지난 3주간 세상의 갈증에 허덕이는 두 명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은 남자에게 기대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수가성의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세상의 힘과 권력, 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긴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12년간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또 고단한 질병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루증,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표현하냐면 비정상 자궁출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경할 때 그뿐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피가 나서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병인데요. 현대에서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이거다라고 해서 딱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약물이나 수술을 하고 또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여전히 힘들어하는 여성 질병입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15장에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아직 유대 율법이 삶의 자리에서 상당히 지켜지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의 치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있는 재산마저 다 허비했습니다. 아주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도 때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 아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것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의원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인터넷을 뒤집니다. 점을 보기도 합니다. 굿을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영험하기로 소문난 목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갈증, 그 고통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의학적인 힘을 빌려 고쳐야 합니다.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목사가 풀 수 있는 것은 목사가 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 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내가 감당하기 이게 못할 그런 일들이 겹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과 교만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 또 교만은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교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에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도무지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교 1등도 못 풀어요. 반에서 1등도 못 풀고 전교 1등도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전교 1등도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반에서 1등도 이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답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답을 물어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자매가 우연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명품 가방 또 명품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일하면서 한 번도 그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에 대해서, 그런 가방과 그런 액세서리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진짜 명품 가방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거리에서 자기가 취급했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 중에 간혹 저거 이상한데 하는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죠? 가짜죠. 가짜를 들고 다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진짜만 보고 만지고 취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죠? 진짜만 보다 보니까 가짜가 눈에 들어오더라. 물론 요즘 아주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더 진짜 같은 그런 이미테이션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진품을 만든 본사에서조차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습니다. 그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도요, 그거 가짜입니다. 본사에서 속아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봐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답이 무언지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에 몇 번이 답이다, 요게 답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빨리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린 오답에 먼저 신경 쓰면 공부 잘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답을 선명하고 완벽하게 외우고 이해하지 못한 채 오답에 관심을 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헷갈리게 됩니다. 예전에 그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옛날 고문, 옛 문항에 깝치지 마라 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그런 아주 그냥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답은 재촉하지 마라 였어요. 재촉하지 마라. 근데 그 재촉하지 마라라는 그것만 일단 가장 먼저 외워야 되잖아요. 깝치지 마라는 재촉하지 마라다. 이렇게 딱 외우면 다음번에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오면 재촉하지 마라를 딱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재촉하지 마라 말고 다른 것을 살펴보는 게 있어요. 요것도 아니구나. 난 이거 같았어. 이런 거에 신경 쓰면 또 그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더라? 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먼저 정답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해답은 세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 있다, 이렇게 제공합니다. 돈과 권력, 학벌, 직장, 힘,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그 세상에 돈하고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던가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나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던데요. 거의 다 돼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그 답을 믿고 그게 진짜라고 인정하고 숙지하다 보면 이상하게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생명수라고 제공하는 물을 마시면 더욱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풀고 또 풀어도 결국 절대 풀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율법과 세상의 관습으로 그녀는 부정하고 소외받아야만 했으나 그녀는 당당하게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충분히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이 간절해지면서 결국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아니, 예수만이 답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아까 잠깐 그 명품과 가짜 가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가짜 명품백을 들고 다녔다면 그 가방이 가짜라고 인정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가짜인 걸 알고 이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이거 가방 이거 가짜지? 라고 할 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인 줄 알고 아까 이야기했던 명품을 만들었던 본사 거기서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똑같은 그런 가방을 진품인 줄 알고 들고 다녔다면 그 가방이 가짜라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도 그렇게 확인돼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가방을 진품으로 알고 이미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쉽게 해서 내가 이 가방을 산 돈이 아까워서 내가 들고 다녔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 가방을 가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인 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라고 속이기 위해 들고 다녔기 때문에 가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답이 정답으로 알고 투자한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틀린 답인 줄 알지만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분명히 틀렸는데 그냥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운전할 때 이거 잘 나타납니다. 운전할 때 이게 잘하거든요.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닌데 미국은 대부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자들이 운전하는 차도 타봤고 여자들이 운전하는 차도 타봤어요. 근데 여성들은 가다가 길이 좀 틀린 것 같으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내비게이션이 아직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많이 이렇게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 어디 가다가 길이 잘못되면 세워놓고 excuse me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곤조가 있는지 틀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야 이 길이 맞을 거야 하고 계속 가요. 결국 이게 도무지 이게 여기는 어디냐 할 장소까지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화를 내요. 급 화를 냅니다. 자신이 됐든 누구에게 됐든 화를 냅니다.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제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아니라고 그래도 가요. 가다가 분위기 굉장히 안 좋게 막 화를 냅니다.
도로가 이상했다는 둥, 그만 잔소리하라는 둥,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냥 가라면 갑니다. 그냥 가라면 가요. 근데 익숙한 길을 가끔 이렇게 공사를 해서 막아놓을 때가 있거든요. 막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뒤쪽을 이렇게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또 이거 안 믿고 이 길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갈 때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틀린 건 그냥 틀렸다고 인정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이,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가 그게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이, 그것이 틀렸다고 여겨질까 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이 수포로 돌아가자 절망에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소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통한의 희생과, 그 시간에 지금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쏟아부은 시간이 있고, 또 거기에 들인 돈이 있어요. 그런 희생과 예수라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예수라는 소망이 이제 마주보게 됐습니다. 이 마주보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이때 사탄이 속삭일 것입니다. 12년간 들인 공이 있는데, 너가 12년 동안 들인 돈이 있는데, 12년 동안 퍼부은 시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가라. 너가 만나는 그 의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예수보다 너를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예수는 너의 이름조차 모르지 않는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예수가 해결책이라면 그동안 너가 들인 12년간의 수고는 무엇이냐. 너가 믿었던 그 모든 의사와 모든 방법, 이 모든 것은 틀린 거냐. 너는 12년 동안 헛산 거냐. 너의 수고를 하나님이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냐. 하여튼 사탄은 계속해서 그동안의 세상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에 따른 절망과 분노, 헛된 희망, 이렇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예수라는 소망을 잡았습니다. 진짜 소망을 잡았습니다. 12년간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진짜 답을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먼저라고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2년간 자기가 들인 공이 틀렸다. 이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의사를 찾아간 게 잘못된 것이다. 돈을 다 갖다 부은 것이, 아이고 이게 헛짓했구나, 헛고생했구나, 이런 것에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더 먼저 될 것은 예수를 가장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후회와 그런 한탄은 예수 붙잡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진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함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부정하게 취급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옷끝만 만져도 능력의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질병이 물러갈 줄 믿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수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답을 먼저 찾고 공부하던 방법을 12년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바로 정답부터 찾는 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진짜인 줄 알고 매일같이 들고 다니고 자랑했던 가방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입니다. 바로 지금이 과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노력과 희생이 무조건 가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인 시간, 노력, 고통,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힘이 가짜다, 이것이 정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에 예수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는 한 갈증도 멈추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간의 삶이 이 소중했던 그 여인, 그가 투자했던 돈과 시간이 참 귀하고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회사를 다녔고 돈을 벌였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오늘이고 내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과감하게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 안에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단호한 결정을 본받기 바랍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지금처럼 속옷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여자로서 치욕적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에게 다가와 그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용기이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주저했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화도 났을 겁니다. 12년간의 그녀의 노력과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예수에게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또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주춤주춤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손에 예수의 옷자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3주간 이야기했던 두 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먼저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우리 주님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나간 줄 즉시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고 당깁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47절에 보면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했던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단어가 두렵고 떨었다 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무서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온 단어의 뜻은 기쁨에 차워서 격렬에 몸을 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병에 이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 여인의 몸 상태가 평상시 몸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겠죠? 자기가 난 거를 알았는 거니까. 바로 깨달았다는 거니까. 자, 기쁨에 떨었습니다. 자기가 몸에 바로 나은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길 수 없어서 예수에게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혈루증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도 아니고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이 시대에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종교적으로도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취급받았던 시대고, 세상적으로도 야 더러워 이렇게 취급받았던 시대인데, 내가 혈루증에 그런 일에 걸렸던 여자, 그런 병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백과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고백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증거는 그 감사를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결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께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신의 병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 갈증이 치료받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증거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낭패와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예수의 능력을 맛보기만 하면 그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학의 힘을 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낫기만 하면 세상의 것을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여인의 병이 치료받자 이 여인은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을 먼저 맛봐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맛봐야만 예수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얘기할 때요, 맛집을 이야기할 때 그 집이 참 맛있대라는 이야기와 그 집이 참 맛있어라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집이 참 맛있대라는 이야기는 나는 아직 음식을 먹어본 게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 집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음식이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얘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시기 원하세요? 어떤 고백을 하시길 바라십니까?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주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예수 때문에 덕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선택합시다. 이 시간에 세상보다 가장 먼저 예수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맛보기를 정말 갈급하고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가장 먼저 접합시다. 그때 해결 안 되던 갈증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메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짜의 문제, 가짜의 답을 보고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 가짜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진짜 예수가 나 주고 너 살린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의 답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의 그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복음의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예수를 세상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고백과 진짜 희생으로 이 땅에 모든 이들의 풍성한 삶과 모든 이들의 행복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